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20절 우리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주보에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자녀들이 두 자녀로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로 식수 만드는 자녀들, 물로 홍수 만드는 자녀들. 그래서 물로 식수 만드는 민족이 되었고 물로 홍수 만드는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간단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뭐 하는 거냐면 물로 식수 만드는 일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일이거든요. 그 생수를 제공하는 일, 그래서 물로 식수 만드는 민족, 물로 식수 만드는 일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계속해서 이 창세기 12장을 이해하려면 바벨탑이 세워진 도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을 만들기 위해,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도시에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의 이름을 내는 일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만들면서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이 흩어졌냐면 사람의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일, 뭉치는 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 내는 일을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로 식수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식수고요,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로 홍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식수하고 홍수하고 어디가 물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식수가 많습니까? 홍수가 물이 많습니까? 홍수가 훨씬 물이 많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물은 하나도 먹을 수 없는 물이 홍수입니다. 물이 정말 많은데, 물이 넘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홍수고요, 식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씻어내고 사람들을 집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식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도시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홍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 겁니다. 그곳에 물이 엄청 많았지만 그 물은 사람을 살려내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 앞에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자녀들도 결국은 다 식수 만드는 자녀들이 되지 않았고요. 이 자녀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식수 만들고 홍수 만드는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11장에 보시면 11장에 이제 세 자녀 중에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셈의 족보 중에서도 데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요, 아까 식수가 많다 그랬습니까? 홍수가 많다 그랬습니까? 홍수가 많죠.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는 모여드는 사람,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기 시작했냐면 물을 식수로 만드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가덕교회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가덕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덕교회 성도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12장 1절입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광야. 1940년부터 45년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전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온 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 왜 다 받아줬을까요? 함께 살았거든요. 함께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랍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광야인데 사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이 평당은 1,000만 원쯤 하면 누가 와서 살게 하겠습니까? 못 살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 살게 합니다. 그 땅이 비싼 땅이면요, 와서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땅도 개간하고 살겠다고 하면 살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무도 살려고 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이 1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가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땅이 아니라 가면 그 땅에 별 그렇게 희망이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12장에 나오는 뒤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고 있는 땅, 하나님이 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이 12장 이후에 나눈 이야기들이 전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걸 따라가는 거 하고요,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는 걸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걸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왜 가라 했을까요? 그 땅이 광야인데, 그 땅은 그 농사를 지으면 크게 농사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광야인데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돈이 되는 땅, 돈이 되는 일 가면 뭔가 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면 아무런 수입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가라고 할까요? 그게 12장 2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12장 2절에 왜 내게 보여줄 땅 광야 같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잘 보십시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면 서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땅이 광야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라고 하는 이유를 2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어. 그 땅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 땅으로 가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땅이 복받은 땅,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여러분, 땅이 복입니까? 사람이 복입니까?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복이지요, 땅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좋은 땅, 풍족한 땅, 옥토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얻을 게 많거든요. 여러분, 얻을 게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복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복이다. 그래서 12장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를 달려가냐면 복을 받으려고 달려가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오면 뭐 얻을 게 있을란가? 아니,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뭐 얻을 게 있을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복을 주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은요, 복 받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복을 주는 인생과 복을 받는 인생이 어떻게 다르냐면, 복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복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려면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복은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복을 파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조리는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복조리는 했었는데 복을 파는 데는 없습니다. 침대는 파는 곳이 있는데 숙면을 파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팔지만 가정을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두 다 어디 제품이냐면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품질이 변치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제품은 품질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은요, 품질이 바뀌는 법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나이가 80, 90이 먹어도요, 내 영혼은 이팔청춘입니다. 내 영혼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품은 100년이 지나도요, 이팔청춘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품, 복은 하나님의 나라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면요, 우리 안에는 늘 복이 모자라게 되고요, 복을 준다고 하면 내 안에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갑니다. 복이 어떻게 주게 되냐면, 복은 이렇게 받아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복이 내 안에 차서 그 다음에 차서 흘러서 넘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복을 그럼 주지. 복을 준다는 말은 내 안에 항상 복이 차고 넘쳐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러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날마다 복이 모자란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을 주는 사람은요, 복이 차고 넘쳐서 주니까 항상 넘친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는 인생으로 산다. 그래서 언뜻 보면 복을 주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게 훨씬 좋아 보이지만 복을 주는 인생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그럼 왜 가라 했을까요? 야, 가면 거기서는 먹을 게 많은가 보다. 아닙니다. 그 땅을 뭐 만들겠다? 너 때문에 그 땅이 복받는 땅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가면 뭔가를 얻을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복이 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푸른지. 원래 그 땅은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니까 그 땅이 복받는 땅이 되더라고요. 그 땅이 좋은 땅에 산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광야의 땅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 땅이 복이 되는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이 풍족해서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복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복이 있다, 저기 가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곳이 보인다고 달려가지 마시고 저기에 복이 필요하구나라고 보이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땅인데 내가 가서 그 땅을 복받은 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땅, 그 땅을 복받는 땅으로 만들어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평당 1억쯤 하는 땅에다가 집 짓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평당 한 10만 원도 안 하는 땅에다가 그 땅을 평당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게 복이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그 땅을 저렇게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땅으로 만들어낼까? 여러분, 진짜 부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게 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 따라갔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더니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선택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보기에 양을 키우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양을 키우면 어떤 땅을 가야 되냐면 물이 있고 풀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양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전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다녔는데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가지고 갔고요, 조카 롯은 그 복을 가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복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시면 12장 10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여러분, 그 땅은 원래 광야입니다. 원래 광야고요. 근데 더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이 문제일까요? 지금 사람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서 물이 없는 곳, 완전 기근이 심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다르게 해야 될까요? 땅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땅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북한은 땅이 문제일까요?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해 농산물 총 수입이 총 곡식을 했는데 130만 톤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드렸죠. 북한에 있는 땅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500톤이 나와야 된다고요. 500톤이 나오면 아무도 안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요, 굉장히 아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에도 150만 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130만 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그렇게 된 건 땅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이 문제야. 그런 땅에 사니까 사람들이 아무 농사를 못 짓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살아서 농사를 못 짓지가 아니라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땅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에덴 동산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건 누구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건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건 누구 책임이냐면 그 아브라함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인데 그 복이 끊겨버리니까, 그 땅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이 그 주민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한을 적화 통일하면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문제는 남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산이 많은 곳이고 남한은 평야가 많은 곳이라서 그 평야가 많은 남한 땅을 우리가 통일을 해야 우리가 쌀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제가 통일되면 아마 똑같아질 겁니다. 만약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북한 땅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뀐 게 없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땅을 바꾼다고 될까요?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 땅을 바꾸고 돈을 준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한 1억쯤 쥐어주는 일은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남편이나 사람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늘 그 노름하고 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집도 지어주고 돈도 주고 차도 주었습니다. 그럼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복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건 땅의 문제야, 기근이 심해서 이 땅에 못 살겠어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1절부터 9절까지가 말씀의 원리더라고요.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을 복의 가정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상관없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생기니까 그 복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길,
그곳에 애굽에 풍성한 그 물이 있고 땅이 있는 그곳으로 갔더니 잘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보기에 좋아서 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여서 간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곡식과 관계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 메시아와 관계된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소중하냐면 그곳에 곡식이 나는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라서 그 땅이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은 나와 관계된 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 우리와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은요, 자기만 잘 사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은 자기만 잘 사는 땅인데요, 성도들이 가서 사는 땅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은 나와 관계된 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 우리와 관계된 땅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고 교회가 있으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면요, 그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방주를 만들고 식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은 반드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이라는 걸 놓치고 복을 받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놓친 게 뭐였냐면 바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려갔더니 제일 먼저 뭘 느꼈냐면요, 저 바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민족인데 들어갔잖아요. 저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해, 저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린 자꾸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으로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내가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바로를 만나도, 애굽의 왕을 만나도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도 내 도움이 필요해. 애굽의 왕을 만났는데도 저 사람도 내 도움이 필요해. 누구를 만나든지 내 도움이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복이거든요.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복을 설명하려면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세상의 복은 성도의 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거를 많이 챙기지? 세상의 복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 몫으로 많이 챙기지가 아니고요, 세상의 복은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성도의 복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복은 어디서 왔냐면 성도의 복으로부터 시작된 복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세상이 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복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냐면 성도의 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바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려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부인을 훔쳐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세상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이미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빼앗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일어난 결과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이 사라가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이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를 무서워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를 무서워했느냐? 여러분, 바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왕이든 어떤 권세에 있든 재벌 회장이든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재벌은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죠. 대통령은 권세가 많은 사람이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잘 산다 그러잖아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부자지 잘 사는 거 아니죠. 잘 산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세가 많으면 그 사람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배운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바로도 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실천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뭔가를 많이 얻을 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을 여러분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10계명에 남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해라, 10계명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참 착한 사람이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참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면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니 혼자 고생해라. 선교사님들은 다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잖아요. 희생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뭘 알고 간 거냐면 내가 복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러 가야지가 아니고 내가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걸 아니까 그곳에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복의 사람이 가서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뭘 많이 가지고 가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이거든요. 복이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는 그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기근이 생기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복인 나한테 기근이 생기니까 그때 흔들려 가지고요, 복을 받으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게 하냐면요, 불신자한테 듣게 하더라고요. 네가 복인데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 이 바로도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왜 나를 무서워했느냐? 지금 바로의 말이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마산에 어떤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이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저희 교인이 그 절이 있는 동네에서 그 제과점을 빵집을 했는데 문 닫을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님이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늘 극동방송 틀어놨거든요. 그 빵집에 있으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놨어요. 그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저 빵 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딱 찍어놓고 아무도 빵 사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 절이 있거든요. 그 절 다 사람들이 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빵집을 하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 빵을 아무도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식빵 빵집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곳에는 교회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절 옆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이즈가 너무 비교화돼요. 절은 엄청 큰데 그 절 벽 붙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땅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땅이야. 저기는 개척도 하지 말라고 다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절의 주지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저 주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주지가 계속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주지가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결론이 뭐냐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주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저 목사님이 그런 기도는 좀 못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 동네는 전도도 안 되고 저 동네는 교회도 세워지면 안 된다. 저기는 전도가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라는 걸 누굴 통해서 알겠냐면 불신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해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그 빵집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 집사님이 하도 이제 안 돼서 문 닫으려고 하니까 이제 빵이 남아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뭐 이왕 남아 돌 빵, 이제 문 닫을 빵 뭐 하기 시작했냐면 온 동네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름 알려주면 빵 1개, 전화번호 알려주면 빵 2개. 그래서 이제 빵을 주면서 이름 알고 빵 주면서 전화번호 알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일 되면 생일 케이크 주고 뭐 이왕 문 닫을 거잖아요. 문 닫을 건데 그 빵 남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문 닫을 거니까 내가 전도는 해야겠다. 전도. 이 남은 빵을 가지고 전도만 해야겠다. 그래서 이름 알려주면 빵 1개, 전화 알려주면 또 빵 1개 더. 그리고 생일이면 케이크 하나. 그랬더니 그 동네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 빵을 팔아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좀 살았습니다. 이게 죽으면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더니 그 사는 역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살고 그 빵집도 살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면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복이라는 걸 몰랐구나. 내가 복이었는데 복 받으려고 애굽에 갔더니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 네가 복인데 라고 얘기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복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복이 필요한 곳에 복을 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그게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물을 식수 만드는 곳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물을 식수 만드는 게 교회. 왜 교회가 답이 될까요? 교회는 복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곳이거든요. 복이 많네, 복 받으러 가야지 하고 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고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덕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요, 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땅은 복받은 땅이 될 겁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식수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려고 복이 필요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가덕교회가 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만나는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복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가덕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